행복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함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뵙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대림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욱 경건해지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을 깨워주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 종처럼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추운 계절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주님을 맞을 합당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랑을 하신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롭고 강한 영을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일꾼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달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지만 저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온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썩 없어질 면류관 하나를 위해 철저히 절제하며 수고하는데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며 육체의 안일함을 좇고 방탕함과 나태함 속에서 영적인 경계를 허물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절제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셔서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도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만민을 위하여 같이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산돌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큰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남궁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번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는 화를 많이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빗장이 풀린 듯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상처를 가장 가까운 자녀, 남편, 아내가 받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 짓는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상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합니다. 그는 참된 신앙인이었고 오늘날의 미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더 이상 나와 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던 링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선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씨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서 점점 겨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 남한보다 더 춥고 제대로 된 온돌방조차 없는 북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 자유가 없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들을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 수천만의 동포들을 굶주림과 고난의 길로 이끌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외마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속히 자유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또 각 교회, 학교, 부서에서는 성탄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계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준비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분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분일교회 리더로 세우신 구영철 목사님의 목소스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날이 지날수록 선명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더욱더 힘찬 확신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다임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교우들, 특히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이 기억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성가대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헌신과 정성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회전에서 밝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빛나는 보석 같아요. 빛나는 보석 같아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며 구약 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기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콤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운 건지 좀 표정이 묘하네요. 예, 우리 최 목사님은 확실히 문과 출신이라 말이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저는 공대 출신이라 말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참 깜짝 놀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 일은 아닌데 홍콩에 저는 그렇게 불난 거 처음 봤어요. 어휴, 어떻게 뭐 아파트 단지 하나가 다 벌겋더라고. 다 불길 속에 쌓이고. 어떡하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엄청나게 높은 고층 아파트인데 지금 뭐 수백 명이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렇게 되나 상상을 할 수 없는 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생각지 못한 재앙,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전에는 잘 됐는데 앞으로도 잘 되겠거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편안했으니 앞으로도 다 아무 걱정 없이 잘 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했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고난이 닥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생각지 못한 고통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런 고통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사는 사람 보면 부럽죠.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고난의 인생이다는 말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 옛날 정말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인데도 고통받는 땅이 있더라 이거죠.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어디는 뭐 천당보다 좋다는 곳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예. 이스라엘 땅에도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접경지대가 되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러니 남쪽에 있는 지파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달리 땅, 스불론 땅, 뭐 갈릴리 지역은 국경지대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요. 쉽게 들어오고 같이 또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 아예 그냥 이방인의 땅이라 부를 정도로 이방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1절, 2절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어찌된 일인지 느닷없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던 흑암의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비치듯이 어둠이 사라지듯 그냥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갑자기 영화롭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거기 참 나도 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흠모하는 땅이 됐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겁니다. 죽음에 거느진 땅에 살던 그 사람들 빛을 본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 정말 암담하고 살기 힘든 희망 없는 땅. 그런데 그 동네가 환해진 거예요. 가난의 때를 씻어냈듯이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는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뭐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마을 운동이라도 했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3절, 4절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냥 어두웠던 곳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가난하고 못 살던 동네, 무시받던 동네, 그냥 가난의 때만 봤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유해진 거예요. 장성하게 됐다. 장성하게 됐다.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찌들린 가난 속에 살던 사람들, 그 땅에 갑자기 풍성한 추수 때 같이 넘치는 풍요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한숨 쉬고 살던 그 땅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모두가 즐거워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건요, 이제 뭐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뭐 많은 것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야, 이런 복을 주었으니 우리 다 같이 좀 나누어 먹읍시다. 베푸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베풀어 주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무겁게 메고 있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그들을 괴롭히던 채찍, 무서운 압제자의 막대기도 하나님이 다 부러뜨리시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과 300용사. 이 생각이 나요. 아, 바다에 머리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학대와 억압과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시절이 언제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사람 톨람하는 것이 없는 다 털어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 모래같이 많은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를 한순간에 괴멸시켰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들의 채찍, 무겁게 맸던 그 미디안의 멍에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뺏겼던 모든 거 다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그 미디안 군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도 다 우리 것이 됐어요. 엄청난 풍요가 넘치는 세상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런 일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 속에 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성하게 하여 그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고 아, 옛날에 그랬네. 옛날에 모세가 바다도 가르고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구원했네. 옛날 이야기네.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옛날 예수님이 있을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어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믿는 자에게는 산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자, 그렇게 못 살던 곳, 흑암 속에 있던 곳이 그런 큰 빛을 보고 엄청난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준단 말인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여 그 악한 자들의 앞제의 막대기 꺾어버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어깨의 채찍도 없애버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군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지듯 그 모든 악한 자의 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갈릴리 지역, 갑자기 이렇게 버림받던 곳이 삐까뻔쩍한 곳으로 바뀌었나? 특별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갑자기 뭐 대기업이 공장 세우고 막 지역 사람들 유치하게 돼가 빈둥거리던 사람들 취직이 돼가 먹고 살게 된 건가요? 그런 일도 없었어요. 나라에서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이래서 모두 다 막 배우게 해서 모두 무식하고 아는 것 없던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배워서 막 실력이 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죠. 아무런 투자도, 아무런 교육도, 아무런 새로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어났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까지 보죠.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투자도 아무런 교육도 없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알게 모르게 태어나게 하신 것, 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무궁한 평강, 영원한 정의, 넘치는 축복,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뭐 그리 중요해? 애가 하나 태어났다고 세상 바뀌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가난과 무지와 폭력과 억압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근데요, 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나일강에 이삭이 있는데 아주 풍요로운 너무나 충실한 이삭이 7 있는데 아니 그 옆에서 아주 흉측하게 짜게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이 오더니 아주 살찌고 열매가 가득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네. 아니 어떻게 이삭을 잡아먹지? 끔찍한 꿈이야. 놀래가 깼는데 또 잠들었더니 이번에는 아주 그냥 살찌고 풍성한 그런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흉측하고 말라 비틀어진 소가 7이 오더니 다 잡아먹어버리네. 어떻게 된 거지?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바로왕을 모시던 신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제가 폐하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가 있을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꿈을 잘 해석하고
그 꿈대로 꿈풀이대로 되었습니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불러온 게 요셉이라는 청년이죠. 너가 꿈을 들으면 잘 푼다더라. 그랬더니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왕 마음에 편안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꿈을 이야기해 보시옵소서. 그 이야기했더니 그건 7흉년이라는 거야. 7흉년에 엄청난 축복을 누렸지만 7흉년이 너무나 극악해서 그 7년의 풍년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다 망하게 된다. 나라가 망합니다.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곡식이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해 두면 충분히 그 7년 흉년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는데 너보다 지혜로운 데가 어디 있냐?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요셉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걸 행하니까 7년 흉년에 망할 뻔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온 세계 돈이 다 모여들어서 7년 동안 흉년에 모아놓은 그 곡식이 엄청난 부가 된 거야. 온 세계 사람이 곡식 사러 다 오는 거예요. 세계 돈이 다 모여들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풍요로운 나라가 됐어요.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 망할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로 바뀌었다.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은 온 세상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놀라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세상을 다스리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니 그 통치가 날로 강력해져서 온 세상 땅 끝까지 미치게 되고 온 세상 모든 나라가 그 밑에 다스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어깨에 통치권 정사를 맨 그 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세상에 평강이 넘쳐난다. 온전한 평화, 무궁한 평강을 누리는 평화의 세상이 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복된 나라,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세상에는 영원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인류 역사상요, 태평성대라는 건요 100년을 못 갔습니다. 태평성대 100년을 못 가요. 이스라엘 나라 태평성대는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잖아. 다윗 때는 전쟁을 많이 했다고. 전쟁 없는 태평성대 솔로몬 40년이었어요. 그 끝나면서부터 쪼개지고 문제가 막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200년 그러지만 그때 정말 엄청난 부경을 누렸다지만 제대로 된 건 100년입니다.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삐그덕거리고 막 엉망이 되고 부정부패 생기고 서로 음모에 막 서로 죽고 죽이고 형편없는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때는 영원한 평화, 무궁한 정의, 날로 그 평강이 더해지고 날로 그 정의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 점점 더
타락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도와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아들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고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계시니 그의 정사의 다스림도 영원하고 그 나라도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꿈 같은 세상, 이 다윗의 나라래요. 다윗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단군의 후예잖아.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교회 가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왜 보고 왜 그걸 알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우리 단군의 후예인 우리 한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배달의 민족에 뭐가 있냐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전통 종교를 믿읍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굳게 세우신 다윗의 왕국은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말하잖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육체적인 겉보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시고 그가 세우신 굳게 세운 다윗의 나라는 표면적 유대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갈라디아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물려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면 자식들 다 태어나니까. 근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정말 귀하게 물려준 게 뭐예요? 믿음이라. 아브라함 자식이 다 아브라함 자식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믿음의 자식이 아니야. 버림받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믿음을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어요. 오직 믿음을 같이 이어받은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굳게 세운 다윗의 나라, 그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태어날 때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왕에게 경배합니까?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경배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유대인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으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온 세상 헬라인들 그 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민족을 넘어섭니다. 복음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복음은 인종도 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흑암에서 건지고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한 아기, 그 메시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가 확인해 봐야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야 예수님 아니냐고.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첫마디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 복음, 그것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 받아가지고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여 평강할지어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천사가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아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무궁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해마다 주님 오신 성탄절 왜 기억합니까? 너무나 복된 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이름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더 놀라운 칭호들이 더 많이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그분에게 붙인 칭호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한 아기로 태어난 그분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와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야, 기묘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 기묘자. 깜짝 놀랄 일을 행하시는 분. 모사가 뭡니까? 이 모사란 말만 나오면 요즘은 신경이 써요. 왜? 신천지 이단 때문에. 모사는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모사는 거짓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이 모사란 히브리 말로 야아처란 말인데 거기는 요에처로 변형되어 있죠. 야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 번역은 카운슬러라 되어 있어요. 카운슬러. 상담자잖아, 상담자. 어찌 하면 좋을까 모를 때 찾아가서 상담하는 분.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 상담하시는 분이 그게 모사예요. 거짓말로 모함을 만들어내고 말이지 남을 속이고 이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도 여기도 신천지 한두 명 와 있을 건데 말이지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모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이 말을 가장 쉽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말은요. 그 우리말 현대인의 번역해 보니까 나더라고. 위대한 서성 그랬더라고. 야, 바로 이거구나. 정말로 제대로 번역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그게 바로 기묘자 모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인데 뭘 그걸 거짓말로 모함하는 그런 사기꾼을 만들어놔서 기가 막힌 이야기지. 절대로 거짓말 가르치는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사이신 예수님은 거짓말은 일절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오직 진리만을 진실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 모사로 만든 신천지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지. 신성모독이죠. 놀라우신 지혜로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입니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라. 그분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받았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들이에요. 이리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주님,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런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 아닙니다. 그는 죽었어. 영원하지도 않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아닙니다. 그는 거짓의 사탄의 앞자리야. 진리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참칭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 안산홍 그것도 아닙니다. 다 적그리스도.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멸망받을 마귀의 앞잡이들일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 이 복된 성탄절,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한 아기로 태어난 복된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주일부터 성탄절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절 정말 우리 모두가 복된 성탄절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에 모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응답하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며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감사와 순종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며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순종과 내적 경건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선교사님들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밝게 빛나도록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며 드리는 구제 헌금도 기쁘게 받으셔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위로와 은혜 그리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주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양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가 주관한 근속교사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안양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주관으로 건속교사 시상식이 호계교회에서 있었어요. 10년 건속상 중동부에 이름 부를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원사님, 남원식 안수집사님, 구균수 선생님, 고동부의 이현정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상장 10년 건속 안양노회 분이엘교회 중고등부 김혜자. 귀하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따라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로서 10년을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모든 교사에게 섬김의 본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배성원 권사 대독. 상장과 부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10년 건속 안양노회 분이엘교회 중고등부 남원식 이하동문입니다. 상장 10년 건속 안양노회 분이엘교회 중고등부 국윤수 이하동문입니다. 상장 10년 건속 안양노회 분이엘교회 중고등부
이현정 이하동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여 작은 자에게 주님 섬기듯 믿음으로 헌신하여 말씀으로 섬겨 신실함으로 귀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더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귀한 표징으로 주었사오니 이 상장을 통해 앞으로 더 충성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 인사하겠습니다. 꽃다발이 많네요. 다시 한 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족과 친지 또한 이웃에게 전하며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12월의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깊은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대형교회 한성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남녀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 가을학기가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영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분들은 참석하셔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녀성교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에서 본당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읽기표를 12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중 입원 중이신 분들과 최근 퇴원하신 분들이 주민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수술 후 완전한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 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넘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고 교회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폐송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영광의 축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 나신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